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집에 있다가,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엉클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엉클어진 것이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이곳에 보내시고 또 이곳에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람이 인도합니다마는 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 비유,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 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죠. 이 비유의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여기 나와 있죠. 빛이 비춰야 될 장소로 예수님이 어떤 장소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았죠. 교회는 이미 빛인데 교회 안에 빛을 더 비춰봤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밖에서 빛이라. 장소를 세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장소가 오늘 이 비유의 장소가 두 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장소가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조금 충격적인데요. 자, 14절에 나오는 장소는 빛이 비춰지는 장소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의 장소가 또 한 군데 나옵니다. 15절 장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장소가 나옵니까? 장소. 집 안이라고 했습니다. 집 안이라고 in the house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말로 집 안으로 하겠습니다. 집 안. 집 안, 집 안.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가족 아닙니까? 집 안 모든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죠. 지금 저도 이 비유를 한 40년 알고 있었던 비유인데 오늘 이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장소로 집 안은 원래 세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안에 집이 안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집을 다시 떼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이고 그리고 집 안에서 빛이라. 이게 오늘 너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열방의 빛, 이방의 빛,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아는 선교지에서 빛. 근데 여기에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냐? 이 질문이 오늘 너무 이게 귀에 왱왱왱왱왱 거리면서 지금 너는 집안의 빛이었느냐? 너는 세상의 빛을 추구했지. 너는 열방의 빛을 사모했어. 이제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습니까? 안 웃어도 됩니다. 그래, 나는 그걸 추구해 왔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 해야, 오케이. 근데 집안의 빛 아니었지. 집안의 빛이었어. 나오죠. In the house. Light in the house. 집의 빛. 누가? 네가. 와, 이 역할을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세상에서는 저도 사역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서울에서, 일본에서 말씀도 전하고 대구에서도 경남에서도 전국에서도 말씀을 여기저기 전화로 돌아다녔었죠. 옛날에. 나는 세상에서 빛이었지. 근데 예수님은 15절에 너는 집안의 빛이었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빛의 역할을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이 두 가지 장소를 언급하셨습니다. 열방으로 세상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집에서 먼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밝죠. 집안 분위기가 밝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교회 안에도 빛이 비치죠. 교회 분위기도 원래는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joyful.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의 분위기가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학교의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고, 여러분하고 오늘 두세 명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죠. 그럼 여러분 때문에 그 커피숍 분위기가,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 그 일하는 현장이 밝아져야 된다. 그게 빛이 의미다. 근데 예수님은 현장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느냐? 아니요. 너무 바빴어요. 집안은 원래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 오면 피곤해지니까 사람이 좀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신경 예민해지는 곳이 또 집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집안에서 빛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특히 집에서 여러분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제가 이제 빛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빛입니다. 자, 너무 밝을 테니까 보이죠? 보이시죠? 이 빛을 계속 이렇게 대고 있으면 따뜻해지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볼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빛에는 광선이 나오죠. 광선이 가시광선 말고, 옛날에 저는 가시광선 처음 배웠을 때 가시가 나오는 광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영역에서 보이는 빛,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말고 그 비과시, 불과시 영역이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이 빛에서 적외선이 나옵니다. 자, 적외선이 내 몸에 닿으면 내 몸에 소염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염증 걸린 사람들 한의원 가면은 이게 붉은 불 이렇게 비춰주죠. 그게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입니다. 레이저, 빔이죠. 그게 적외선인데 적색 왼쪽에 있는 색깔입니다. 실제로는 빨간색은 아닌데 적외. 자는 이제 자주색이죠. 자주색 그 밖에 선이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살균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말릴 때 옷을 위에 옥상에 말립니다. 왜?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살균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 안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빛 안에 있는 세 가지 능력. 첫 번째는 비추는 거,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능력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빛 안에는 열이라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빛을 계속 쬐면 열이 발생하죠. 뜨거움이 따뜻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났을 때 따뜻함을 느끼죠. 따뜻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훈남이라고 합니다. 훈훈해지는 남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냉랭, 차갑고 쌀쌀하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따뜻한 인간, 뜨거워지는 인간, 그 불타는 그 정열의 인간으로 바뀌게 되죠. 따뜻함이 조금 지나면 뜨거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에서 나오는 세 번째 능력, 광선이죠. 레이저, 빔입니다. 적외선, 제가 자외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빛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빛을 비춘다, 샤이닝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열을 비춘다. 추운 곳에서는 열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추위에 덜덜 떠는 자들에게 열의 역할을 하고, 또 병든 자들에게는 소염 진통에, 내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 광선의 적외선과 자외선의 역할.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표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빛의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빛, 라이트죠.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샤이닝, 어두움을 밝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그 뭔가요? 빛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빛. 이 빛은 열을 만들어내죠. 히터. 그다음에 hot, 조금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shining man, 그리스도인은 shining man, heating man, laser man, 뭐 이렇게 나중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광선, 레이저, 레이, 엑스레이 할 때 레이가 광선이라는 뜻이죠. 빔. 이걸로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임의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은 방금 이제 성경 본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빼고, 성경에서 빛을 열이라고 하는 부분과 광선으로 하는 부분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안 그러면 이걸 제 임의로 분류한 게 됩니다. 저는 이 분류 하나도 제 임의로 분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분류를 해야지. 이거 내 멋대로 분류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시편 19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빛을 하나님께서 열이라고 한 곳이 있는가? 성경책에. 자, 해가 나오죠. sun입니다. sun, 태양이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다. 여러분, 이 태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하나님이 신랑이라는 닉네임을 지금 붙여준 겁니다. 지구상에 신랑이 누가 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우리 신랑. 그분은 태양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이 태양이면 신부도 태양처럼 신부된 교회도 태양처럼 좀 밝아야죠. 우중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밝고 맑고 좀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밝고 맑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가 맞다. 왜? 그분이 태양이니까. 그분이 신랑이 태양이니까. 할렐루야. 자, 신랑이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이드 그룸, 신랑, 태양. 그리고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도 좋습니다. 챔피언. 자, 일본 말로 뭐라고요? 짱이다. 짱. 예수님이 태양이고 짱이고 그분이 신랑이고. 할렐루야. 자, 이분에 대해 이 빛이 비출 때 우리에게 열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태양은 그렇죠. 운행하죠.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열기를 가져다 줍니다.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따뜻함을 넘어 이제 불타게 만들죠. 뜨겁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나와 있죠. Nothing is hidden from his heat. 그분의 히타에서 숨길 자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shining light, 두 번째는 히타, 우리를 뜨겁게 한다. 우리를 따뜻하게.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 와이프가, 아내가, 여러분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집안이 따뜻해져야 되죠. 근데 그 엄마를 통해서 집안이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냉랭해지면 자녀들에게 병이 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인 겁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시작되죠. 몸이 적당하게 따뜻하고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간에 없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나왔죠. 온기. 이 빛을 통해서 따뜻함이 나오는구나. 자, 세 번째, 빛을 통해서 광선이 나온다. 이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내서 최소한 강대상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4절 보시면은 그 광명이 햇빛 같는데 그 광선이란 말이 나오죠. 광선이 그 속에서 나오며 그 손에서 나오며, 와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여기 레이즈라고 나옵니다. R-A-Y-S, 레이즈. 이게 엑스레이 할 때 들어가는 레이저, 빔입니다. 광선이 그분의 태양 같은 그분의 손에서 쫙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치료한다. 치료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없죠. 여기는 없죠. 말라기 4장 2절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분의 광선이 나와 치료한다는 내용.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빛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 영어에는 with healing이라고 되어 있고 in wings라고 되어 있는데, 날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날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그 햇빛에서 나오는 햇살 모양을 이렇게 날개로 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이 있는데 그 광선이 우리에게 힐링, 치유를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끝났네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뜨겁게 불타게 만들어라.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라는 말도 세상의 빛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은 또 너는 집안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집안을 더 이상 어둡게 하지 마라. 집안을 더 이상 차갑게 만들지 마라. 집안을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 집안을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 너희 집안을 따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불타는 집안으로 만들고 너를 통해서 집안의 어두컴한 쾌한 그 분위기가 싹 없어지고 너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돼야 됩니다. 돼야 이게 가능한 거죠. 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알겠다. 오케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나요? 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유가 누굴까요? 1번 바리새인, 2번 서기관, 3번 율법사, 4번 제자.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 복수죠. 유, 너희들. 여기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누굽니까? 12제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의 빛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따를 때 빛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종료하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빛이 된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12명, 예수의 제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주변의 서기관과 율법사들 보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너희,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 베드로 너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를 따르면 세상의 빛이 되겠네요. 여러분,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요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바꿔보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죠. 제자, 너희 equal 제자. equal 제자가 뭐냐? 여기 나오죠.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있는 사람, 제자, 빛. 주 밖에 있는 사람, 어둠의 자식들. 그럼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느냐,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닙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예수 밖에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쇼하는 거죠. 쇼맨십으로, 쇼로.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아닌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이 된다. 그때 여러분의 집안이 살아난다. 여러분이 가는 세상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고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냐? 안 된다. 대답을 하되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돼야 된다. 이제 빛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제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밝아졌냐? 예수 믿어 따뜻하고 따뜻해졌냐? 뜨거워졌냐? 아직도 시시때때로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차갑고 쌀쌀맞고 하냐? 내가 가면 사람들의 마음 위의 상처가 치유되냐? 심지어는 육신의 상처도 치유되냐? 나에게서 광선이 나가냐? 이걸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관건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밖으로 가거나 성령 밖으로, 예수 밖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병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질문하죠. 여러분,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빛을 안 비추고 싶어요? 예, 비춰야죠.
자, 그럼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빛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교보제를 가끔 준비해 오는데 어떤 분들은 교보제 뭐 조금 저거 무슨 돈으로 사노 이렇게 고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군요. 이거 예, 샀습니다. 예, 이거 또 뭘 사냐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보제가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 지난주에 그 핑크 솔트 3통 드렸죠. 오늘은 이겁니다. 자, 초. 좀 괜찮죠?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한 2, 3천 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게 빛인데 성경에 너희가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빛이 말 안에 이래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래 나오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 대박이 말을 대박이라고 하는 이 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빛을 등대 위에 구입하는데 좀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고른다고 왜 그래 촛대들아 촌스러운지. 뭐 나비 무늬 있고 이게 꼬모야 있고 좀 심플한 거 없나? 가장 심플한 게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예. 뭔가 흐뭇하네요. 흐뭇했습니다. 예, 자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거 오케이. 이거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사람들이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다 7,000원, 8,000원 정도 합니다. 너무 비싸다고요? 싼 거 사겠습니다. 다음부터. 싸게 사면 되죠, 그럼. 자, 이제 이게 보여드려서 이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다 이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게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뭔지. 자, 마태복음 5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까 돛박 말 아래, 여기는 이제 보울이라고 나옵니다. 사발, 보울 안에 두지 않는다. 집안 등경이 뭡니까? 스탠드죠. 스탠드 위에 딱 줘서 정위치가 있다. 비추는 빛은 위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스탠딩 포지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포지션 위에 딱 놔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럼 빛을 비춘다라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죠. 16절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너의 착한 행동을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다. 오, 끝. 자, 그렇다면 빛을 비추는 행위는 나의 착한 행동이 나가는 행동이다. 그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냐?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한 두 구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세상입니다. 세상 중에서 행동을, 착한 행동을 선하게, 착한 행동이죠. 착한 행동을 해 너희로 악행한다고 욕하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착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5장을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착한 행동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식으로 재표현을 한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비춰서 영광을 돌리게 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현장과 직장과 학교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걸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 해야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요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학교에서 착한 사람이 되셔야죠. Good man, good woman. 착한. 이거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인데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여러분들의 남편을 구원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아내 된 자들이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리라도
됐고, 그 다음부터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무슨 말이죠? 그 앞에 보시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요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말로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거를 이거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결혼을 경험해본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도 남편 아닙니까? 남자죠. 남자는 말로 안 바뀐다. 남자는 행동을 본다. 그래 나왔는데 거의 다 여러분, 거의 다 남자분들 지금 끄떡끄떡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할렐루야 맞다. 그럼 역으로도 많습니다. 남편 아내도 남편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지. 다 똑같이.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말씀이 있어서 말을 안 본다. 남자는 행동을 본다. 요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말로 남자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힘 빠지니까. 그런 안 먹혔죠. 안 먹혔죠. 자, 그럼 방법은 뭐냐? 그럼 이 남편을 구원할 방법이 없냐? 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행동으로 구원해라. 그 남편이 네가 신앙이 정말 좋으면 너를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너를 쳐다보게 될 거고, 너의 정결한 행위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네의 행동, 그들이 내 있는 남편이면 남편들이 너의 어떤 퓨리티, 너의 정결함과 그 너를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여자를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러날 때, 그때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복이 우리 오늘 이곳에 있는 와이브즈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아멘 한 분. 오케이. 나 진짜 여러분 오늘 와이프들 나중에 점심시간에 만날 건데 또 저를 피해가고 또 막 인사도 안 하고 지나고 이래 오늘 심히 두렵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행동을 보지 말을 안 본다. 남자들 성향이. 그래서 이제 그걸 성향을 알고 이래 하는 게 남편의 구원에 효과가 있다. 그럼 여러분, 남편만 이 행동을 보냐? 아닙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착한 행동해라, 이게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조금 2부 순서가 지금 있어서 조금 오늘 조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가는 착한 행동이 뭔지를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자, 이게 이분법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는 말, 스피치, 하나는 행동, 액션. 사람들 도와주고, 대신 운전하고, 대신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대신 더 많이 해주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빛이 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도, 스피치를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과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또 성경적인 분류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 자, 디모데전서, 제가 이 분류도 그냥 임의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한번 분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연수함, 네가 나이가 적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네가 업신여기지 못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네 말과 행동을, 네 말과 행실을 본이 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두 가지 나오죠. 너희 말 나옵니까? 스피치. 그리고 너희 행실, 행동, 액션. 그 다음 나오는 사랑, 믿음, 정절은 다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두 가지, 말과 행동. 근데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로 할 수 있고, 하나는 행동으로 할 수 있고, 액션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룩. 근데 이거 맞나? 맞나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잠언
12장 표정 보겠습니다. 사람의 표정으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열의 따뜻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창세기 33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만났죠. 이 형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형님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죠. 형님의 얼굴을 딱 봤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쁩니다. 형님의 얼굴이 온화하고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을 이렇게 허깅하면서 너무 얼굴이 편안하니까 자기를 죽이러,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그 얼굴을 보고 형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페이스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얼굴의 외모가 출중하거나 뛰어나지 않거나 좋거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우리의 얼굴에서 나가는 그 분위기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요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는 세 가지가 나갑니다. 하나는 말이 나가고, 하나는 얼굴의 표정이 확 나가고, 하나는 행동이 나가는데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의 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로 착한 행동 하십시오. 표정으로 표정으로 사람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재밌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만 하고 2부 순서를 좀 가지겠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앞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 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히타입니다. Jesus is 히타맨. 그분은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불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쭉 했는데 내 마음 안에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만약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혹시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이곳에 그분이 와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을 뭔가 말해주시고, 뭔가를 조언해주시고, 충고해주시고, 말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할렐루야. 뭐라 나오죠? 우리의 하트가 버닝, 이글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상은 차갑죠.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불을 지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 거라.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접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빛의 혜택을 받았냐? 예수 믿어. 원래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놈인데 내가 예수 믿어 밝아졌냐? 저는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20대 저보다 지금 50대 제가 훨씬 더 밝아진 것 같고, 옛날에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실제 제 20대 때는 대화 양도 적었고, 지금 뭐 사람들이 저보고 시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말 좀 줄이라. 그 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좋게 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차가웠는데 지금 따뜻한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옛날에는 냉랭한, 이걸 계속 질문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끝없이 하셔서 여러분이 빛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인생에 제가 52년 살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일단 한번 기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인데,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충돌해서 고교생 2명 사상. 앞에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앞에 한 명은 죽었고 뒤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오죠. 이거 신문이 난 내용입니다. 오전 8시 20분쯤에
부산 구서동 어디서 많이 본 동네죠. 편도 2차선 우리 교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게 쭉 나오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이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사진입니다.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찍을 수 있었지만 너무 상황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찍은 거는 저는 별 뜻 없이 찍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학생이 하나 서 있죠. 현재 울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바이트도 하고 너무 상황이 처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왼쪽 차 앞에 애가 하나 쓰러져 있고 이쪽에도 애가 하나 쓰러져 있었는데 제가 여기 교회 딱 오니까 저 상태가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처음엔 저는 술 취한 아이가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이쪽에 애가 죽은 애인데 이 지금 할아버지 앞에 있는 저 애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누워 있는데 걔가 너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라고 되면서 조금 더 봤죠. 이 상황을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오토바이가 뒤집어져 있고 이게 사고가 났구나 이래 생각이 돼서 계속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나. 근데 일단 이제 그 상황이 있고 바로 제가 전화를 했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를 전화를 했는데 그 옆에 아저씨들 몇 명 보이죠? 이때 주변에 아저씨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화가 정말 많이 난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아이가 죽어가니 빨리 와라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들려드릴게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다. 내가 그때부터 열이 딱 받겠죠. 아니 지금 애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출발하냐? 출발했다. 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소방서 여기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미 한 5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소견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내가 피를 개인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은 피를 처음 봤습니다. 피가 이렇게 피가 흘려져 있고 두꺼운 데는 한 1cm가 피가 쌓여 있더라고. 이거는 죽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119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가서 이렇게 심장 압박을 해주라는 겁니다. 흉부 압박법을. 그래 내가 잘 못한다. 그렇지만 하겠다. 얘가 갔습니다.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심장을 부부부 했는데 애가 다리를 약간 파르르 떨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럼 이거 일찍 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파르르 떨고 이렇게 끝났어. 그래가 이래 애가 이제 119가 왔습니다. 119가 와서 뭐 조금 조치하다마는 사망했습니다. 이랬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화가 팍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는 아저씨들한테 경찰관들 119 좀 세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다 말하면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가 되기 때문에 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 시체를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피가 많이 흘렸을까 보니까는 손목이 잘려 나간 겁니다. 손목이.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야? 알고 봤더니 손목에서 피가 한 5분 동안 나온 거라. 콜콜콜콜. 그래서 내가 옆에 어른들이 3명이나 서 있었으면은 너 그 자식이라면은 지혈해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서 있었냐? 내가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119가 왔는데도 손목을 못 찾더라고. 손목을 어딘가 날아갔으니까 결국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그곳에 오게 했는지 알겠더라고. 자녀 시체가 손목이 없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가 그 손목이 어디 있는지가 찾으러 다녔거든요. 날아간 줄 알고. 알고 봤더니 오토바이 밑에 마우라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를 잡았더라고 얘가 살라고. 그런 딱 상황에서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발짱 끼고 있는데 너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짜증이 팍 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막 이래 팍 올라오면서. 그래서 다 사건이 종료되고 경찰들이 딱 왔을 때 내가 갔습니다. 경찰들한테 이 사건의 전모를 내가 쫙 다 알겠다. 내가 다 알겠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 자식이면 이래 하냐? 심장 이렇게 푸시도 하고 지혈도 안 하냐? 그래고 최소한 살리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죽게 해서 부모라도 보게 하는 것이 거의 합당하지 않냐? 그래 이야기했더니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쭉 하시더군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분만 일찍 왔어도 지혈은 내가 잡았겠다, 이런 생각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끝을 내고 그 사건이 끝이 나고 하루 종일 이게 기도가 되면서, 이제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 요 가까운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아는 친구랍니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흉부학바 해갖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3분만 일찍 왔으면 조금 살릴 수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 교회 앞에서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맨날 이렇게 구호 안 했습니까? Save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한 명이 다음 세대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나요? 교회 앞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잘 일어납니까? 거의 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방관하는 어른이 되지 말라고, 죽어가면 지혈을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경만 하고 있고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이래 해서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고 푸시하게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열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광선이 이 죽어가는 애들 늦게 출동하고 방관하고 아무 행동 안 하고 집에서 놀다가 늦게 나오고, 이런 생활을 종료해야 되겠다. 이제 이들을 살리는 쪽으로 교회가 작용하고 기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날 그 상황 한번 들려드릴까요? 30초 정도 되겠습니까? 안 들으려면 들으실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제가 그냥 다른 쪽으로 원하시는 분에게만 주도록, 그 상황이 좀 너무 리얼해서 됐으면 그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손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와 만나는 많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길에 우리가 빛과 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열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부르셨고, 이 일을 먼저 어디에서? 집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라.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 부모는 아마 큰 충격에 지금 빠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고한 피 흘림을 통해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어쨌든 저를 통해서 손을 그 아이의 몸에 대게 하셨는데 결국 뭐 죽었습니다마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영혼 다음 세대들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살려내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열과 세상에서 광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현장과 학교와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집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집 안에서 따뜻함과 열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집안에서 치유의 광선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가고 있느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열과 광선을 내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그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가정과 이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서 발생한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빛을 통해 이 기도의 열기를 통해 기도의 광선을 통해 그들이 치유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자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shining, Jesus light of the world shine upon us, set us free by the truth you now bring us. Shine on me, shine on me, shine Jesus shine. Fill this way with the Father glory, raise Spirit praise, set the heart on fire. Flow, river flow from the nations with grace and mercy. Send for your war, road and red. 대비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주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Shine, Jesus shine. Fill this land with the Father's glory. Raise, raise, set our heart on fire. Flow, river flow from the nations with grace and mercy. Send forth your word. Roll and let there be light. 우리 마지막으로 비추소서. Shine, Jesus shine. Fill this land with the Father's glory. Rain, spirit, praise. Set our hearts on fire. Flow, river flow from the nations with thirsting mercy. Send for your word. Lord, and let there be light.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의 방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비추는 역할, 세상을 따뜻하고 뜨겁게 하는 역할,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집안에서 살려라. 네 집안에서 비춰라. 네 집안을, 냉랭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열방을 논해라. 누구에게 열방을 논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온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집안에서 빛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행동은 착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보듯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말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세상과 남편은 행동으로 변화된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 교회를 봤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교회를 볼 때 착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14년간을 기도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한 아이가 부지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생활과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 세상에서 그냥 방관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건을 당한 그 가족과 그 부모님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정말 부지 중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세대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에 어둠이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어둠이 소멸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차가움과 냉랭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따뜻함이 증가되고 뜨거움이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들린 자들이 내 몸에서 나가는 그 광선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주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